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좀 여기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또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예배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참된 예배자에게는 이렇게 사랑받는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그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또 예배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의 능력을 깨닫고 나면 이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예배자는 리더가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쓰임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강한 적의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단 또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이런 사람들 앞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이런 성도들은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고 또 그들도 참된 예배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단지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잠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는, 그렇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야성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를 나눴고, 그러면 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배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예배자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소위 말해서 찍혔습니다. 왕에게 찍혔으면 얘기 끝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만약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팀장님에게 찍혔다. 그래도 회사 다니기 굉장히 힘드시겠죠. 또는 학생 여러분들, 교수님한테 찍혔다. 그 수업은 포기해야죠. 이번 학기는 포기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에게 찍힌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에게 찍혔습니다.
찍힌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냥 어떤 공부만 했던 왕이 아닙니다. 싸움을 잘하거든요. 창을 던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걸 2번이나 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온 나라 국민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왕이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은 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단지 잘나서 또는 다윗이 인기가 많아서 다윗에게 질투가 나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야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실 예배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배자들은 세상에게서 미움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예배자가 짊어지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배자는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힘듭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인물에게 고난을 당하니 힘들기도 하겠지만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그는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현재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은 차라리 견딜만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욕을 먹고 또 뺨을 맞고 또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했다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차라리 이것은 견딜만 합니다. 정말 힘든 것은 같은 신앙인의 비난입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하니? 야, 나도 교회 다니거든. 그런데 그건 오바야. 또는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교사라는 애가, 사역 준비하는 애가 이렇게밖에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힘이 쭉 빠지죠. 야, 너는 교사라며, 너는 찬양팀이라며, 너는 성가대라며, 아우, 너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니? 힘이 쭉 빠지죠. 요즘 얘기는 하지 말고 좀 오래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 12년 전쯤인가요? 우리나라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피랍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테러범들에게 붙잡혔거든요. 그때 사회에서 융단 폭격에 가까운 비난이 교회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니까 참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신앙인들. 그런데 그때 정말 힘들었던 건 교회들, 많은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 언론들이 한국 교회의 무리한 선교 활동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무리하게 선교하지 말라고, 무리한 선교 자제하라고. 저는 사실 그게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리한 선교가 뭘까?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기독교를 거절하는 이슬람 국가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 활동하는 게 이제 무리한 선교겠지요.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한 선교는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되는 거였죠. 무리한 선교니까요. 이건 너무 무리한 선교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는 복음도 듣지 못하고 다 죽었어야지요. 왜? 이게 무리한 선교니까요. 이게 너무 논리적 비약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선교사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의 수가 1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단일 국가로는 최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외국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순교자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무리한 선교, 그 무리한 선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이 나라 기독교입니다. 열매는 다 따먹고 놓고는 이제 와서 무리한 선교를 하지 마라.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때다 싶어서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떠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난은 조금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함께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비난은 많이 힘듭니다. 정신적인 데미지가 가중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결과입니다. 예배자의 고난, 이것은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지요. 시도 때도 없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를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 지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난하고 길이 막히고 취업이 안 되고 병에 걸리고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를까? 나 진짜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면 뭐하나? 어쨌건 이러한 고난, 어려움, 갈등, 비난은 예배자들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사랑받기도 하지만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말 그대로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면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어려움들이 내 인생에서 반복이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인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만족할 만한 답은 결국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그런 답들은 때때로, 특별히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이유를 찾는 가운데 얻는 답들은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아주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형벌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미운 것인가?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을 몇 달을 계속 보냈을 때, 그러다가 비로소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뭐 길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너의 남편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의 남편은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란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가져가신단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의 모습을 막 보여주시더랍니다. 어찌됐건 그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품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식에게 또는 연인에게, 가족에게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너를 데려가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색하게 행동하고 괜히 막 미워하고, 그렇죠? 자식에게 갑자기 쌀쌀맞게 굴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밀어내고,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너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먼저 데려갔다, 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일 정말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에게 같은 공식을 적용한다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데려가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아까 그분의 간증은 그분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전염병이 돌고 있죠.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하고, 뭐 저희 교회도 요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겟세마네 기도회 다 없어졌습니다.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일 뭐 이렇게 저녁 기도회도 없어지니까 제가 요즘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과 함께 막 게임하고 놀고 막 그러고 있어요. 또 시간이 남아 돌다 보니까 뭐 또 전염병 시국이다 보니까 그냥 심심해서 책을 또 한 권 또 읽어봤죠. 이렇게 페스트라고,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는데 하여튼 뭐 되게 굵어요. 뭐 이렇게 재미는 없는데 그냥 조금 읽고 있어요. 거기서도 물어봅니다. 왜 이 페스트가, 이 절망과 같은 질병이 이 오랑시라는 곳이거든요. 오랑시를 덮쳤습니까? 그때 오랑시의 신부가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다.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죄 많은 사람만 죽어야지 이 어린아이는 왜 죽어야 합니까? 만약에 죄 때문에 전염병이 덮친 거라면 모두가 죄인이어야죠. 그러면 적용을 이렇게 시킬 겁니다. 이 어린이도 사실은 죄인이다.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상대적으로 죄가 덜한 이 어린아이는 데려가시고 저 살인마, 사기꾼은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라면 죄의 크기대로 형벌을 받아야지 왜 이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물론 이 전염병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전염병의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고다 있다면 정말 이 땅의 기독교에게는 희망이 없겠지요.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염병은 이 땅의 죄 때문이라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논리가 되는 순간 그 논리는 때때로 폭력이 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십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죠. 신천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 유럽과 미국에는 왜 코로나가 돌아갑니까? 거기에도 신천지가 있나? 질문이 계속 생겨나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인간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명쾌한 답은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찾는 답은 어느 순간부터 정죄와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향한 폭력, 이웃을 향한 정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배자의 시선은 분산이 됩니다. 보통 인간은 답을 찾을 때 자기가 원하는 답을 결정해 놓고 답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치열하게 답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은 분산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마저 왜곡하는 결과를 인간은 자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자의 시선은 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자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일어나는 일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인정하십니다. 예배자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배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다윗에게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울 왕의 공격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예배자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와 함께 계심으로 사탄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만 집중하게 될 때, 고난만을 묵상하게 될 때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 보이지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가 자신에게만 지워져 있는 것 같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자와 함께 할 때 사탄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으로 치면 오늘 우리의 고난은 어쩌면 가벼운 것일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 욥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중되는 고통 앞에서 결국 그의 시선은 분산되고 맙니다. 답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멀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답을 찾고 또 찾아도 명쾌한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같았지만 이내 그의 시선은 온통 고난에만 집중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 욥기를 보면 구약 중간에 나오지요. 그래서 욥기는 대충 구약 중간에 기록이 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욥기의 기록 시기는 아브라함 시대 직후로 학자들은 봅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답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 또는 하나님을 향한 한탄, 이런 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욥기 37장까지 인간의 답을 찾는 노력이 계속됩니다. 수많은 논리가 등장하고요. 원망, 정죄, 폭력, 한탄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한번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 한번 욥기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 했던 이야기들, 생각들 거기 다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 이 과정 다음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생각했던 모든 내용들 욥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완전히 분산되어 가는 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집니다. 37장까지 고난을 만날 때 답을 찾던 인생들 이렇게 이어지다가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 조금 길게 설명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조용히 해. 좀 입 좀 다물어. 조용히 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봐. 고난을 보지 말고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압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냥 끝납니다. 욥이 당하고 있던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포로로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지요. 포로로 팔려가서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살다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기구해도 이렇게까지 기구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신매매를 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포로로 살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계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읽으면 이게 뭐 잘못 썼나? 이거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니 지금 놀리는 건가? 지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만나서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이게 범사에 형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어로 보면 이 형통하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찰라흐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 찰라흐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의 뜻, 형통하다 이런 거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뜻, 앞으로 전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게 형통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전진하는 것. 지금 요셉이 포로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전진시키는 과정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배자였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요셉은 지금 벌어지는 이 참담한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전진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전진하게 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됩니까?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냥 다 됩니다. 욥기 37장 동안 그렇게 구구절절히 떠들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도 하나님이 오셔서 가만히 좀 있어, 말씀하시면서 함께 계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괜찮아,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러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랑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레위 지파라는 그런 팀이 있는데요, 스카프레나 목사님, 이 팀의 노래 중에 오직 주만 따르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기 원해요. 오직 주만 따르리.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또는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은 예배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선을 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에게 일어나는 칭찬과 또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고난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고난을 만나면 사람의 시선은 점점 분산이 돼요.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칭찬, 박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시력을 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다 칩시다. 엄청 잘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지요. 칭찬받지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하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요, 영적인 시력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예배자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뭔가 익숙하지가 않지요. 비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가 혼란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가정에서 드려야 되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봅니다. 예배자의 시선은 세상의 비난도 아니요, 사람들의 칭찬도 아니요, 어색한 방안, 텅 빈 예배당도 아니요, 절망의 현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사실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사정이 좀 나은 것이지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쥐옥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숨이 막히는 절망이요, 짙은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배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고 있음을, 앞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에게 뒷걸음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에게, 교사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